출애굽기 18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노정대로 시내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환경이 부딪힐 적마다 먼저 원망을 쏟아내었지요.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는 아말렉의 침공이 있었죠. 아말렉이 침공이 있었는데, 그런데 단순히 아말렉이 침공했다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저는 그 아말렉이 왜 침공하게 됐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원인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그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또 벗어나면 또 물이 없을까봐 걱정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가자 하는데 다 안 따라온 거예요. 다 안 따라오고 저 후미에 그 물이 아쉬웠는지 거기서 머무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아말렉을 동원해서 후미를 치게 하신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쫓겨오듯이 하는데, 어쨌든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에게 진노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원수시하셨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거는 물론 장차 아말렉과 같은 그 원수 사탄의 그런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할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또 아말렉 족속이 그걸 제가 지난주에 시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아말렉 족속을 찾아보니까 그들이 바로 에서의 아들이더라고요. 에서의 아들 족속이더라고요. 에서가 누굽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들이에요. 그의 자손 가운데서 아말렉이 나왔고,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그 에서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그 아말렉 족속들이 사울 시대 때 한번 진멸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이 그때 놔줬습니다. 그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화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누굽니까? 그 모르드게를 그 해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만이죠, 하만. 그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 하만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계략을 세웠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에스더라고 하는
참 보잘것없는 포로민으로 온 여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를 통해서 복수를 하도록 만들지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때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은 엄청난 경사가 되고, 사실 적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그렇게 아말렉을 기어코 진멸하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일들을 누가 보았습니까? 오늘 장면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고 뿐만 아니라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이드로가 똑똑히 듣게 됩니다. 이 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있죠. 믿으면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전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는 자가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려주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이드로는 모세 장인이면서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 제사장이에요. 이방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민족을 이끌고 돌아오는 과정, 그 모든 내용, 아무래도 이드로는 자기 사위이기도 하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세의 모든 역사를 이 이드로는 다 들은 겁니다. 뭐 누군가는 알려줬겠지요. 누가 알려줬는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뭐 하나님이 보내줬겠지요.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줬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이드로가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알아버린 겁니다. 듣고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모세를 직접 만나러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자, 이번에 올 때에 이드로가 혼자 온 게 아니고요,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세의 가족들 어떻게 된 영문인가? 그동안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여기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돌려보냈었대요. 언제 돌려보냈죠?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드로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네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무래도 애굽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좋다,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때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네 아들 할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할례를.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사실은 모세 자신은 할례를 이미 받았죠. 왜냐하면 옛날에 태어났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그건 뭐 거의 다 받았어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받았는데 모세가 나중에 이 이드로의 그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뭐 물론 본인의 그런 어떤 정체성이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할례를 행하고 싶어도 이 이드로의 이 문화권에서는 그런 법이 없어요. 할례를 행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고 애굽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례를 할 수밖에 없죠. 하려고 하는데 시보라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려고 하느냐? 할례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생짜배기로 살점을 뜯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아니 왜 멀쩡한 사람을 갑자기 피를 흘려요? 왜 살점을 뜯어내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만 같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쳐서 죽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모세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니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할례를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신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됐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보라가 길에서 차도를 주워가지고 그 아들의 포피를 베는 거예요. 베고 나서는 그 포피를 베고 나서는 그게 마음이 기뻐서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불쾌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벤 포피를 가지고 모세 발 앞에 집어 던졌어요. 던져놓고는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로 하여금 피를 보게 한 자다 그 말이죠. 이 야만 같은 행동을 나에게 시켰으니 당신하고 정말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나 당신하고 살면 나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모세가 돌려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신은 오지 마시라고, 당신은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돌려보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돌려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건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돌려보냈고 당연히 그 부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건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 과정에 이제 미디안 광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에서 이 소식을 다 듣고 아무래도 그 정보를 다 들었겠죠. 다 들은 이 이드로가 진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는 가족을 데리고 다 이제 모세에게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이 이드로의 마음이 이방인 제사장의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어찌 보면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상태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모르니까 못 믿죠. 알면요 믿을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 하나님을 지금 나는 도저히 안 믿겠어 하는 사람은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면 왜 안 믿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려주기를 힘써야 되고요. 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들으면서 믿음이 나니까요. 그래서 들려줘야 되고 들려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역사를 해서 깨달아지게 하는 거죠. 그 깨달아지는 것을
소위 알미라고 하는 건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어찌 보면 핵심적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알게 해서 믿어지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요. 우리가 그 자꾸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알미라고 하는 과정은 자꾸 생략을 하는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근데 알미라고 하는 게 지식적인 알무로만 해가지고는 또 이게 또 부작용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식적으로만 아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교통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의 껍데기로만 표피로만 아는 것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아는 것은,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그건 진짜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에서는 그 알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단어를 기노스코라고 그러고요. 그 기노스코라는 말은 완전히 한 몸 됐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는 거 가지고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진짜 한 몸이 됐을 때 아는 것. 그런 알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므로,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지식에서 자라가라.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신 것을 아는 자가 참 영생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죠. 뭐 덮어놓고 뭐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 과정을 다 생략한 말이에요. 그건 정말 중요한 핵심을 빠뜨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래도 알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깨닫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게 하는 역사가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장인 미디안 이드로에게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도 돌아오게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느라고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모세가 두 아들을 낳았었는데, 그 아들 중에 첫 아들이 이름이 게르솜이래요. 게르솜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그렇죠. 이 모세의 신세는, 그 당시 모세의 신세는 이방에서 나그네 된 자입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말, 우리 뭐 인생은 나그네다 이런 표현도 뭐 그 노래 가사도 있나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뭐 덴마크의 실존자 기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간이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실존이다.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하는 종착역은 죽음이다. 어찌 보면 좀 너무 허무주의자 같은 느낌이긴 한데, 사실 이 철학자는 그 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존재 같지만은 사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안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정말 절망의 터널을 많이 지나가요. 요즘 코로나가 너무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안 믿으면 이거 불안해서 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불안의 열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 같은 소리만 자꾸 들려와요. 하나님 모르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우리에게는 그 죽음의 정착력이 아니라 영생의 종착역에 도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터널이 아니고 그야말로 희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열차가 아니라 우리는 어찌 보면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열차를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 차 타면 반드시 서울역 도착한다라는 거 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알고 가는 자와 모르고 가는 자는 천냥지차로 다릅니다. 제가 그 학생 시절에 무작정 상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차라고 하는 것도 몰랐던 사람인데 시골에서 첩조 산중에 살았기 때문에 기차가 진짜 고무바퀴로 달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쇠바퀴로 달린 걸 보고 내가 놀랐는데요. 그거 타고 서울을 옵니다. 그런데 무작정 상경이다 보니까 서울이 끝인 줄 몰랐어요. 그걸 몰라가지고 혹시라도 서울 지나칠까봐 불안해가지고 계속 오면서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아직 안 지났어요? 아직 안 지났어요? 지나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끝에 가면 거기 갈 건데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염려를 했던 거예요. 모르면 불안한 겁니다. 이 세상살이라고 하는 게 모르면 불안해요. 진짜 불안이라고 하는 열차 타고 가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모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알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되든 결론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셔요. 이거는 우리의 종착역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거기 갈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찌 보면 즐기면 돼요. 경치도 보면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역사들을 보면서 가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은 인생살이 그렇게 꼭 절망이라고 하는 터널이 아니라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터널이 보일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어쩔 수 없이 미디안에 망명 생활할 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의 삶이죠. 내일을 보장이 없지요. 그야말로 매일 같은 절망감을 느꼈지요. 어느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세가 망명 생활하는 동안에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역사를 좀 많이 아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세는 내가 그래도 왕자인데 나는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런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에 살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거는 말할 수 없이 우리 일반인들보다도 몇십 배나 더 그런 압박감에 살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분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요, 그걸 이겨내질 못합니다. 더 이겨내기 힘들어요. 원래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요, 웬만한 어려운 시절도요, 걱정 없이 살아요. 그런데 좀 풍성하게 살던 사람은요, 조금만 떨어지는 거를 못 견딥니다. 견디기를 힘들어해요. 예. 그 당시에 그 나그네라고 하는 삶은 이렇게 절망스러운 삶이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는 그 나그네의 삶에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이 있지요. 4절에 보니까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이 말은 아마도 나중에 낳은 아들 같아요. 나중에 낳은 아들 같은데 이 아들에게는 소망을 담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소망. 그 소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는 절망으로 지었고요. 하나는 소망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절망의 터널을 지나서 소망의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마침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 모세의 삶을 투영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삶이 거기에 이 이름 속에 모세의 삶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있었고, 그리고 그 소망대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이드로의 가정도 새롭게 하나님을 맞이한 사람으로서, 또 마찬가지로 그의 두 아들과 그의 아내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이제 가정을 되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인데 뭐 성경이 그렇게 길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하게 돌아온 이 이드로를 통해서 이 모세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그런 장면은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5절 봅시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어쩌면 이 자리가 맨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그 자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랬는데, 물론 지금 진치였다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산에서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일 수도 있고요. 그 장소라면은 어찌 보면 익숙한 장소일 수도 있고, 또 이 이드로와 만나기 좋은 장소일 수 있어요. 이 가족과 다시 재하기 좋은 장소일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돌아왔지만 결국은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그 자리로 오게 하신 거예요. 오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180도 달라진 거죠. 그때 부르실 때는 물론 소망으로 부르셨지만 그때는 모세가 절망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거치고 마침내 승리자로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이드로와 그 십보라와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이제 새 사람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기념비적인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너의 장인 나 이드로가 너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너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제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위잖아요. 옛날에 어찌 보면 약간은 속썩이고 떠난 그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를 정말 목도하게 만든 그런 그 모세, 이제는 내 사위 모세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로 지금 맞이한 거죠. 맞이했는데 그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의 모든 여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다 하는 거죠. 다 하니까 이미 이드로가 앞에서도 그 소식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 들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제3의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준 거죠. 들려줬는데 이번에는 직접 그 모세를 통해서 또 확인을 받는 거죠. 어찌 보면 확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래서 다 들었고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들을 때에 이제 확증이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사실은 판단이 안 설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 하나 만나면은 내 확신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확증을 해주면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다시는 이제 되돌아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는 거지만, 뭐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을 다시금 또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교육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만들고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진리의 내용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드로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9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제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알미라고 하는 걸 얘기했죠. 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진짜 구원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알매 종교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원래 그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로소피아라는 말인데, 필로소피아라는 말이 소피아가 지혜라는 얘기고요. 지혜를 필로는 필로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지혜를 사랑한다. 이걸 다른 말은 지혜를 안다라는 말이고요. 지혜라고 하는 게 바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라고 하는 거를 성경이 정의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예요. 거기서 모든 지혜가 나와요.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모든 지혜도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와요. 왜? 이 천지의 대주제가 그분이시고 천지의 조물주가 그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해가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참 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이 세상 모든 원리를 다 터득하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진정한 철학은 원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철학자들이 자꾸만 엉뚱한 자기 지혜, 자기 머리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터득하는 걸 가지고 자꾸 새로운 그게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철학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신학교에도 철학과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철학을 배우면은 인간의 이성을 되게 대단히 높여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는 거에 장애가 와요, 오히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을 더 높여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는 일에 이게 방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철학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사실 진짜는 신학이라고 하는 게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신학에서 나온 것이 철학이에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신학을 앞세워야죠. 신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드로가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 제대로 알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살아있음을 내가 확실히 알았다. 이건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뭐 말로만 자꾸 이드로가 뭐 하나님 믿었냐 안 믿었냐, 물론 이방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래부터 믿은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깨달았고 이제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기에 어찌 보면 모세를 코치할 수 있는, 모세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찌 보면 자격도 된다. 이런 의미를 제가 설명하려고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이드로가 모세에게 뭔가를 지금 지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천부장, 백부장, 뭐 십부장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는데, 어쩌면 모세가 이방 제사장 말 듣고 일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원칙상.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조언에 따라서 이루어져야지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이드로를 보면서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이 원래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을 제대로 몰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지식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바삭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을 잘 몰랐어요. 몰랐을 때는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다 무익한 것이 아니고 그 배웠던 것이 하나님께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다 무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것이 다 응용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이 다 무익한 건 아니에요.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는 것도 다만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세상 학문을 배운다면, 이게 이제 동시에 같이 병행이 된다면 굉장히 유익한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지식만 높아지면 이게 이제 교만으로 가고 이거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니까 이게 이제 악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머리 좋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모른다면 사기칠 확률도 높습니다. 사기도 작은 사기 같은 거 안 쳐요. 치면 아주 큰 사기들 치죠. 그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불법을 저지르는 거 보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큰 사기들을 많이 치죠. 진짜 나라도 말아먹을 사기도 치죠. 그런 사기까지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 채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가끔은 받습니다. 자, 어쨌든 이드로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알아서 한 일이 뭐냐면은 먼저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높였어요. 그래놓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떡을 먹었다. 함께 떡을 먹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원래 식구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함께 밥 먹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구자가 입구자고 먹는다는 게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먹는 자는 그 식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일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찌 보면 의례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하게 하려고 1년에 최소한 2차례 이상이라도 꼭 하라고 성찬식을 일부러 만들어 놨잖아요. 성찬식은 강제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식구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건데, 물론 우리가 평소에 식사를 늘 같이 할 수만 있으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성찬은 없습니다. 성찬을 꼭 그 의식을 통해서만 성찬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매주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성찬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정말 참 이 식사는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도저히 이게 지금 어떻게 뭐 풀려야 풀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조금 더 참아야 됩니다. 지금은 좀 더 참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다 가지시고 이제는 뭐 어찌 보면 저 막 확 풀어져 버렸어요. 이제 확 풀어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방역 체크도 안 합니다. 이제 방역 패스 다 없애버렸어요. 네, 없애버렸는데 이제는 뭐 시스템으로 이걸 방역을 하겠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아예 그냥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각자가 이제 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각자 자기 몸을 자기가 방역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이 만들어져야지요. 이게 이제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스스로 방역 체계가 만들어지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백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가 면역 기능을 좀 확보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마스크를 벗어도 뭐 올 테면 오라. 내가 이제 다 물리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이제 작전 같아요. 예. 이미 이제 유럽에서는 그런 시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는 성공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찌 보면 그 시험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거슬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그게 효과적으로 된다면 이제 같이 밥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과도기니까 약간은 조심을 하되 그거를 우리가 꿈꾸면서 어쨌든 같이 떡을 먹는다는 건 매우 소중하다. 지금 이게 모세 장인 이드로가 지금 그 아론에게 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가져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고 아론에게 가져와서 아론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함께 떡을 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예. 이렇게 완전히 이 이드로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이 이드로가 봤을 때 이드로는 어쨌든 세상 사회 경륜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예. 많은 경륜을 가지고 모세가 하는 일을 봤을 때 굉장히 서툴러요. 예. 어떤 면이 서투냐면은 무슨 그 백성이 지금 수백만이 되는데 그 수백만의 백성을 혼자 뭘 다 한답시고 뭘 하고 앉았어요. 이게 답답했던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성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이렇게 길게 있어요. 이게 효율적이질 않아. 쉽게 말하면 효율적이질 않아. 이러면은 모세도 힘들 테고 백성들도 다 지쳐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일처리예요. 일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뭐 처리를 해야 될 판인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랬더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다 나한테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랬더니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어떻게 들으면은 좀 주제는 없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인간적으로는 장인이니까 말할 수 있는 위치이기는 하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모세가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의 영도자인데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주제 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좀 더 결과를 봅시다. 어쨌든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뭔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얘기죠. 바람직하지 않다. 왜 바람직하지 않냐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이야 하겠지만 어떻게 이걸 매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이 일을 모세가 계속 그 일만 하고 앉았으면은 다른 일이 뭐가 되겠냐 그 말이죠. 아무것도 안 될 거 아니냐. 아니 지도자가 할 일이 그것뿐이겠어요? 재판해주는 일밖에 없겠어요? 그 백성들 일일이 무슨 일이 있을 적마다 모세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계속 묻는데 그거 계속 답변하다 보면은 백성들은 지치고 모세대로 힘들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 얘기 들어보고 보니까 과연 그 말이 맞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 원래 그 배운다고 하는 거는요 어린애한테도 배우는 거예요. 가끔 어린애한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말을 딱 하는데 미처 생각 못했던 일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생각 못했구나. 그렇죠. 어린애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또 세상 사람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다 그들도 오랜 경륜이 있고 모든 걸 격기로 말하면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경우도 많지요. 예. 가끔 이제 목사들이 목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 말에는 토도 달지 마. 내가 제일 똑똑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교인들 뭐 아무리 전문가들이 와도 다 내 말 들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있는데 사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뛰어나길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들어야 돼요. 딴 사람의 말도 전문가들의 말도. 사실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뭘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다 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도 그 전문 분야에서만 똑똑한 거지 나머지 부분에서 또 맹추 같아요.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알게 하지 않았어요. 각자에게 다 은사를 달리 줬어요. 왜 그랬냐면은요 서로 존중하라고요. 그래야 서로 인정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당신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해야 서로 존중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인정받으려면 말씀에서 인정받으면 되지요. 말씀만큼은 당신이 더 잘 깨달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죠. 나머지는 우리가 더 잘 압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 다 목사한테 물어봐라. 이거는 아니죠. 목사 말 듣고 해라.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천하의 모세라 할지라도 이드로의 말을 들어야죠. 이드로가 왜냐하면 이 분야에는 더 전문가니까. 물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상태에서 이 말을 한다면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이제 방향을 바꿨잖아요. 그런 사람의 말이라면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해줍니까? 여기 당신은 하나님 모르니까 무조건 내 말 들으시오 이럴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이미 이드로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금 하도록 일러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말은 비록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충분히 그렇게 들려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서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네요. 자, 일단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자, 모든 걸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을 하든 뭐 하든 다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면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일을 하는데 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원리를 가지고 이 역사를 하시는지를 알려줘라. 알려주려면 모세 네가 할 일은 그걸 일일이 네가 다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물고기 다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이 얘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네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줘라.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면 그들이 천부장, 10부장, 100부장을 하면 그 은사에 맞춰서 그걸 하게 되면 그들이 그들에게 맞춰서 다 처리해 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좀 큰 일을 좀 하고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다 맡겨서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다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맞죠. 10번이라도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 그러면은 누구를 세울 거냐가 중요한데 누구를 세울 거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지.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죠. 무조건 세우기만 하면 다 알아서 한다? 이건 아니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또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씩 하면은 그냥 귀신이 나가 빠지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는 일종의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신비주의자들이 주로 많이 주장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걸 많이 추구를 해요. 목회를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으려면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능력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거를 제덕이 겸전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덕이 겸전한 자. 거기에 제자는 또 이걸 또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오해를 했냐면은 제덕이 그러니까 재물과 덕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장로 뽑으려면은 재산이 좀 많은 사람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진짜 장로 뽑을 적마다 꼭 재산이 얼마 있냐고 물어가지고 재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제자는요. 재물 제자가 아니라 제주 제자입니다.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 은사 제자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은사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덕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어질덕자입니다. 어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베풀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을 돕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은사도 있고, 다시 말하면 진짜 능력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능력 있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남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 사람들이 왜 재주가 있어도 다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진짜 교회의 은사자다 그 말이죠. 진짜 능력 있는 자다. 이런 자들이 직분자로 세워지면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쓸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곧 하는 말은 거기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일단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먼저 신앙이 확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확고하고 그 다음엔 진실한 사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같으면 좀 곤란하지요. 늘 변함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한 사람, 그런 사람. 또 무엇보다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헛된 욕망 꿈꾸지 않는 사람, 뭐 황당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되죠. 진짜 진실하고 정직하고 불의한 이익은 추구하지도 않고 항상 깨끗하게 이익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앞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으로 세워놓으면 이들이 웬만한 일은 다 처리할 거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의 교회에 직임자를 세우는 것도 사실은 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실현할 때에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이익을 쫓아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러면서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세하지 아니하고 억압하지 아니하고 정말 섬기기 위해서 이런 자를 아까 어질다 그랬잖아요. 어질덕, 제덕. 난 제덕이라고 표현한 게 참 맞다고 싶은데 이걸 능력이라고 또 표현해가지고 또 오해할까봐 걱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 받아야 된다고 또 그럴까봐.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도 섬기면은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저희들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 바르게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실현하는데 아끼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